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누구를 만날 때 그분이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아내십니까? 믿는 사람의 증거 중 쉽게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아멘. 수년 전 한 구역 예배에서 귀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믿지 않는 집에 시집간 분인데요, 처음 그 시댁 식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잠시 망설이다가 혼자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상한 시아버지께서 이 며느리가 불편할까 봐 그 가족들에게 말하기를, 며느리가 기도할 때는 딴 사람들도 그냥 눈 감고 묵도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식사 때마다 함께 묵도를 하게 되었고, 이게 수년간 계속되다 보니까 그 시아버지로부터 온 시댁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어릴 때 믿는 것이 뭔지 잘 몰랐지만은 어머니께서 식사 때마다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것이 믿는 사람의 그 특별한 점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도를 합니다. 식사 때도 하지만 힘든 일을 만날 때, 또 기쁠 때, 또는 계획과 어떤 목표의 성취를 위해서, 또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친지와 이웃을 위해서, 또 성도와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가 속해 사는 지역, 또 나라들과 세계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 대부분이 아마 누군가의 기도를 받으며 오늘에 이른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우리들은 우리의 믿음 생활이 깊어지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또한 믿습니다.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거기까지밖에 모릅니다. 이 기도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큰 자산입니다. 우리가 주고받을 수 있는 굉장히 큰 선물입니다. 아멘. 기도가 무슨 효력이 있냐고, 난 재산이나 인맥을 물려받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저는 재산이나 가문 그런 거 없지만 부모의 기도를 받아서 잘 되는 사람들을 여럿 보면서 과연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곤 합니다. 우리 교회에 와보니까 우리 교인들도 대부분 자녀들이 잘 자라고 잘 됐습니다. 부모와 교회의 기도 덕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백을 가지고 큰 기도의 창고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참으로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당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동등이신 독생자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완전히 계시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하직하시며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인데, 요약을 하면은 이렇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아버지가 맡겨주신 소수의 사람들을 잘 지키며 그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했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줄을 믿고 알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그들이 말씀을 잘 지킴으로 나와 아버지가 영광을 받았다. 이제 나는 그들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가지만 아버지께서 계속 그들을 세상의 악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들을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내가 거룩하게 구별되어 아버지의 보내신 사명을 잘 감당한 것 같이 그들로 성별되어 나의 보낸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사명을 잘 이루어 아버지께 영광을 드림으로 나와 같이 그들에게도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하는 내용입니다.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드렸는지 아니면 후에 부활하신 후에 드렸는지는 학자 간에 이견이 있습니다만은 이 기도는 예수를 주님으로 또 스승으로 따르는 모든 신자에게 적용이 되는 기도이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드리는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그 사도들이 비록 잠시 실족하고 주님을 부인하기도 했지만 주님의 기도는 이루어져서 그들을 순교하는 자리까지 가게 했고 그들의 피 위에 수많은 교회와 성도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기도의 역사는 이 기도를 개인적으로 또는 단체적으로 받은 모든 제자들을 통해서 지난 2000년간 엄청난 복음의 열매를 맺으며 세상을 변화시켜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받는 자들로서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 기도에 합당한 자들로서 살아야 할 것인지 오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그 1세기 세계와 우리가 사는 21세기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당연히 여기고 누리는 이 자동차, 비행기, 스마트폰, 인터넷, 쇼핑몰 안 좋아하세요? 그 다음에 골프, 영화, 텔레비, 원자탄 이런 것들이 1세기에는 없었죠. 또 인권이랄지 무슨 공공고등교육, 민주주의, 개인의 행복 추구 이런 개념도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세상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냐고요? 적대적인 세상에 사는 예수의 보내심 받은 제자들이라는 명제, 그 사실은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주가 우연히 시작되었다 믿고 또 여러 가지 우상이 있는 반면에 제자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한 분뿐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은 인간의 생명은 죽음으로 끝나고 그 이후는 없다고 믿는 반면에 제자들은 우리가 잠시 세상에 체제하지만 죽음 이후 영원한 삶으로 들어간다고 믿습니다. 세상은 인간이 인간과 세상을 스스로 개선할 수 있다고 믿는 반면에 제자들은 인간은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바뀔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세상과 이 제자들은 잠시 같은 길을 가는 것 같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충돌의 궤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On the collision course. 이것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곳이 중국이죠. 근래 중국의 기독교가 엄청난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지하교회라 정확히 파악은 안 되지만 정부가 단속을 해도 자꾸 늘어나니까 이제 정부는 이들을 삼자교회로 만들려고 회유책을 쓰고 있는데 잘 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삼자교회는 자립, 자양, 자전, 스스로 세우고 스스로 양육하고 스스로 전도한다는 그런 교회의 약자입니다. 만약에 이 지하교회들이 삼자교회가 될 경우 정부의 관리하에 들어가게 되고 일부의 교리, 예수님의 재림 같은 것을 가르치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여전히 이 하나님과 믿는 자들을 대적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인간의 본성에서도 변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본질적으로 죄성을 가진 이기적이고 연약한 사람들이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탄의 유혹과 위협에 늘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입니다. 주님이 이 십자가상에서 이 사탄을 승리했지만 이 사탄의 영향력이 세상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틈만 있으면 우리 믿음을 떨어뜨리고 성도를 가르고 신자의 공동체,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1세기 때는 그들이 거짓말로 그렇게 했었죠. 물론 정부가 공인하지 않은 종교로서 공식적인 탄압도 받았지만은 기독교인들은 근친상간과 인육,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사람들이다. 왜? 남녀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사랑을 하고 또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눠 먹기 때문에 그것을 이상하게 이렇게 틀어가지고 그런 헛소문으로 이 기독교를 아주 나쁜 것으로 이렇게 한 역사가 있습니다. 근대에 들어오면서 또 이 진화론이 기독교의 어떤 그 신뢰성을 자꾸 떨어뜨리려고 그런 하는 기도가 지금까지도 있죠. 공립학교에서는 거의 교과서에 그렇게 돼 있는 것이죠. 특별히 그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제 교회를 또 헐뜯는 약하게 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너무 경쟁적으로 바빠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바빠. 시간이 그래서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보낼 시간을 이제는 다 딴 데서 보내게 되었다는 것이죠. 뭐 주일에도 뭐 스포츠 가야 되고 뭐 3일 저녁에도 또 무슨 음악회를 가야 되고 다 이런 거기다가 어떻게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느냐 이런 다원주의 또 기독교 플러스 그 현지의 어떤 미신이나 어떤 종교와 적당히 섞어서 믿는 것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질 만능 또 세속주의가 판치는 세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다른 것을 좋아하고 열심인 것은 그대로 놔두는데 하나님과 교회를 좋아하고 열심인 것은 못 견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신앙을 조금 업그레이드 하려고 한다면 어김없이 방해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저앉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규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그 마음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신앙생활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게 하고 또 왜 이렇게만 해야 하는지 의심이 들게 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특별히 그 미움을 마음에 심어서 교회 가기 싫게 만들고 신앙생활을 계속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위해서 세상에 보내어진 존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내어지신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본문의 기도에도 있지만 우리는 이 악한 세상 또는 속세에 물들지 않겠다고 세상을 멀리 떠나가서 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수도 운동이니 어떤 사교들이 깊은 산속에 들어간 것들 그런 것들이 별로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또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 수도 없습니다. 달라스 윌라드라는 목사의 저자인데 이 세상 사람과 거의 비슷하게 사는 두 종류의 기독교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죄 관리형이다. 몇 가지 교리에 동의함으로써 죄와 영혼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하는 기독교인. 두 번째 사회 정의형 교인이다. 이 사람들은 세상의 사회악을 제거하는 데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부류는 모두 본문이 말하는 거룩하게 구별되어 줄여서 성별되어를 간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내주와 충만으로 인한 열매들이 우리에게서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기억하십니까? 사랑, 희락, 화해,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사희화, 인자양, 중온절 이렇게 외우면 좋습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서 세상과의 접촉점에서 빛과 소금의 작용, 즉 변화의 촉매적 역할을 감당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의 사명의 삶을 어떻게 잘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배척한 세상의 미움과 방해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나를 위협하고 유혹하고 시험 들게 할 때 놀라지 말자. 이게 당연히 올 것이 왔구나. 겁내거나 물러서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런 시험이 온다는 것은 우리 믿음이 그래도 자라가지고 사탄이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둘째는 그럴수록 더욱 기도와 말씀과 성도 간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성령님의 멱사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고 무장이 되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함께 나가자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기도같이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보내심을 받으셨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으로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드린 기도가 여러분 자신을 향한 것임을 믿습니까? 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세상과 전련하고 사는 그런 문제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 세상 사람과 거의 똑같이 살고 있는 문제는 혹시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렇게 되리라고 믿지만은 만일 우리가 파송하고 위하여 기도하는 선교사가 저를 보냈는데 선교 일은 안 하고 자기 먹고 살 일, 애들 교육 걱정 이런 것만 하고 방 안에서 인터넷만 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선교위원회가 난리 나겠죠. 예수님 보실 때 우리의 모습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시간, 노력, 물질, 우리의 자원을 경쟁적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자원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맡은 사명을 이루는데 쓸 자원이 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정체되고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하고 해가 될 수 있는 그런 곳에 우리의 자원을 낭비하지 않도록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나와 나의 가족을 위한 직장과 사업을 했다면 이제 그것을 주님을 위한 것으로, 주님이 보내신 사명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전환해야 할 때가 아닌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대주주로 모셔드리십시오. 우리를 보내신 주님이 우리의 필요와 그 기업을 책임지실 분더러 더욱 부흥케 하실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취미생활, 오락을 적절히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빠져서 교회에 모이는 것, 말씀과 기도를 젖혀놓는 것은 우리의 대적 사탄에게 지는 것입니다. 맥없이 사탄의 점심밥이 되지 말고 배짱 있는 믿음으로 사탄에 맞서자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신에게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과 교회를 나의 어떤 일이나 취미보다 좋아하는 사람으로 보아줍니까? 이제 전도와 선교에 마음을 쓸 때입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많이 투자한 곳에 정과 관심이 더 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투자하십시오. 하나님의 선교에 투자하십시오. 주님을 위해 투자하십시오. 이것은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구호를 외쳤다고 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명을 위해 보내진 자라는 그 사실에 투철하여 악한 사탄의 세력을 저항하고 이기적인 육신의 유혹을 극복할 때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충성, 인내와 절제 열매가 있으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라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미워하고 그러나 두려워하는 성별된 사람들이 되십시다. 사명을 위해 주님이 보내신 제자들이 되십시다. 핍박을 받으나 특권을 알고 후일의 상급과 영광으로 인해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십시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몸 바쳐 우리를 구원하신 분,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의 영과 생명이 우리 안에서 약동하지 않습니까? 거룩하게 구별되고 준비된 제자 되어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교회를 향해 이루라고 명하신 사명, 하나님은 세상에 잘 증거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는 그 일을 충성스럽게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어지는 큰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와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권능의 하나님 아버지, 거센 풍랑이 있는 바다의 한척 배 같은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주님의 기도가 없으면 순식간에 파손할 수 있는 저희들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항해를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당신의 말씀과 성령으로 성별하시고 사명까지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사명을 위해 이 세상에 보내진 것을 깊이 새기고 오늘도 주님의 기도를 믿으며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파손시키려는 세상의 위협, 유혹에 떨어지지 않는 믿음과 성령의 열매를 허락하옵소서. 한배탄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사랑하고 잘 섬기게 하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잘 증거하는데 충성스럽게 하옵소서. 이뤄진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